주 나의 모습 보네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귀하고 복된 주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주목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치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한 주간도 신실하게 저희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았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주의 길을 벗어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과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일하심을 고백할 수 없었던 우리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그 말씀과 일하심을 따르는 자들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세우신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연약한 마음을 생명의 말씀으로 만져주시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샬롬 교회를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든든히 지켜주시며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 굳건히 세워지고 그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삶으로 이뤄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주의 유산을 서로 자랑하며 서로 기뻐하며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주님,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이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위로를 받으며 힘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새 소망을 얻게 하시옵소서.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축복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마주한 상황이 힘들게 붙드는 순간에도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주님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학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듣는 모든 영혼들이 그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회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여지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무게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르심의 자리를 잘 감당하는 한 주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까지 화면 순서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에베네셀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냥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믿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허락하신 가정, 기업, 일터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환경들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 도우심을 힘입어 그 일들, 그 환경들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부름받은 소망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를 특징 짓는 말 중에 하나가 탈기독교 또는 탈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이미 탈기독교화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심각하게 쇠퇴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두지 않고 살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유럽에서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망을 하게 된 이유가 현재 유럽의 청소년들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어른 세대들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CNN에서 부활절 특집으로 유럽처럼 미국의 기독교 역시 쇠퇴할 것인가 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한때 미국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독교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이 정치, 사회 모든 면에서 탈기독교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탈교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수가 4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여파로 불과 30년 전만 해도 75%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그 비율이 지금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소 추세가 더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미국의 기독교도 유럽처럼 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한 흐름에 맞춰 교회를 찾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스스로 위기를 자처했다고 할 만큼 내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근원을 보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온갖 문제들로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탐욕을 부추기는 곳이 되어지고 성도들은 자신들만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부인하고 싶겠지만 오늘날 세상에 비추어진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중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약 성경의 서신서 부분을 보면서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온갖 문제들로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고 성도 간에 다툼이 있었고 심지어 음행하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던 것이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죄인들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비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덧붙여줘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타나는 것은 죄인들의 모습뿐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의 쇠퇴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종류나 심각성으로 따지면 교회는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 주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더욱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힘입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많은 시험과 도전들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없게 되는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할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6장입니다. 6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모른 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냥 붙들어 놓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떡을 먹게 하시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였습니다. 너희를 살게 하는 것이 떡이 아니라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어떤 떡이 주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떠나가는 무리들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나 교회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따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에 복을 받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만 주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들이 먹은 떡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 살게 되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6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보였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때 교회에 다니는 것이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고상해 보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여겨졌고 그로 인한 유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런 유행처럼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분위기라서 그 흐름을 따르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일 때는 그 유행을 따라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유행처럼 자신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믿음이어야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달라져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며 유행처럼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유익이 없게 되자 유행처럼 모두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6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 환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떠나고 12 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자부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던 첫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을 텐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자신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을 때보다 더 제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고 자신들이 실패한 것처럼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자신들도 예수님을 떠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이 물음에는 예수님의 안타깝고 슬프고 더 나아가서 상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떡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렸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답이 다음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6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제자들의 맏형 노릇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중심을 잡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흔들릴 수 있었던 제자들의 중심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사람이 많이 따르던 따르지 않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실 제일 마음이 힘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일 제자들마저 흔들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도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심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2 제자들이 떠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끝까지 함께 있어준 것 때문에 예수님도 흔들림 없이 사역을 이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을 알고 믿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이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사역이 잘 되거나 그렇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기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주님과 참되게 동행하는 기쁨,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 기쁨,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기독교 신학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어지지 않아서 떠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겨우 우리가 이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한 때 주님이 생명이신데 나의 소망이신데 내가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내가 그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중심을 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내 그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님을 믿으려고 따르러 왔다가 지금은 떠나가는 분위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보면 우리도 과연 이 자리에 남아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각자의 길로 나아가야 될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 그런 흔들림이 있는 때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신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 참된 생명의 기쁨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돌아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다가 떠났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도 우리와 끝까지 할 수 없어서 어느 순간 되면 우리 가족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다 나를 떠나가도 주님만은 떠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믿음의 여정 흔들림 없이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킵시다. 끝까지 주님의 자리를 지킵시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준모 성도님, 안동훈 집사님 통해서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이제 시골 본교회 청년 2명이 잠시 방문했습니다. 김현중, 김주희 우리 두 청년 뒤에 고향교회에서 두 청년이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또 아직 있지 않은 분들 있으면 이렇게 환영의 인사 많이 반갑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일정표 참고하시고 계속 읽어가시고요. 성경 공부가 주중에 그리고 주일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반, 금요일 오후 반, 주일
주일반은 12시에 합니다. 오늘 12시에 주일반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오시고요. 끝까지 잘 참고하시고 수요일날 금요일반은 이제 책으로 다음 주부터는 책으로 진행되는데 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예배 끝나고 저한테 저를 통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여순교회 분식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여순교회가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바자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미리 교회 카톡이나 주부에 있는 그 남김사님, 오세임사님 통해서 주문 연락을 하셔서 미리 주문해 주셔야만 그 분량에 맞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시고 주문해 주시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좋은 그 맛있는 분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같이 나누는 기쁨도 함께 여러분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전까지 꼭 이번 주 한 목요일까지는 아마 준비를 오더를 해주셔야 재료랑 양에 맞게 준비하니까 미리 꼭 여러분들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외부 강사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감리교회 감독 회장을 역임하신 김진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감리교는 감독제입니다. 감독제인데 여러 감독님들이 있고 그 위에 최고 지도가 감독회장님 있는데 김진우 목사님은 감독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은퇴하셨지만 그래도 말씀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시니까 꼭 같이 오셔가지고 말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0월달에 또 이동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자리가 비운 분들이 참 많은데 가능한 또 오셔가지고 또 말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 연락처 여러분들 미리 꼭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또 필요한 연락 주고 받으시고 제가 또 연락 드릴 때는 이 모르는 전화번호라고 이렇게 못 받을 경우가 있으니까 꼭 제 이름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셔서 또 전화를 자꾸 안 받으면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네. 전화를 꼭 받아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 마이크 제가 오늘 처음 썼는데 김희찬 장로님, 박성희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도네이션 했는데 미국 교회 쓰던 거 이렇게 좀 잘 좋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그랬는데 너무 편하고 소리도 너무 좋죠. 그래서 김희찬 장로님 가정에서 도네해 주셔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 삼일째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